함께 읽고 우리 김영애 권사님 맞이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권사님 나오시겠는데요. 예, 큰 박수로 앉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크리스마스 바로 직전에 여러분들 또 뵐 수 있어서 예수님 덕분,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한 달이 크리스마스 포유란 주제라고 목사님 말씀하셔서 제가 즉각적으로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 예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수요 예배도 오시고 온누리교회 성도님이고 여러분 모두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미 정리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릴 적에 어머니 등에 업혀서 교회를 다녔지만은 크리스마스는 그냥 선물 받는 그 때문에 기다려지는 그런 크리스마스였고 주일학교를 다녀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리고 그래도 교회 습관은 몸에 배어서 이래 믿지 않는 남편 김명길 씨와 결혼을 중매로 얼굴도 안 보고 결정했을 때 그래도 이것은 정말 꼭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난 어제부터 교회를 나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가정을 이루고 싶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얼굴도 안 보고 청혼 편지를 받았고 답장에 그렇게 썼어요. 근데 아까 우리 권사님들 앞에 나와 성경 묵상 외우시면서 로마서 12장 하셨는데 그 한 구절이 제게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제가 중고등부 선대스쿨 다닐 때 그때 어른들하고 이렇게 헌신 예배를 봄에 한 번 또 가을에 한 번 중고등부 학생들이 부를 때 출석 부르면은 일어나서 대답 대신에 성경 구절을 외웠어요. 그래서 저는 일어나면은 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가슴이 콩닥콩닥해서 안 잊어버리는 성경 구절, 봄학기에 한 구절, 가을학기에 한 구절. 봄학기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로마서 22장, 여호수아 22장. 그것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또 가을학기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것이 6년 내내 중고등부 학생 시절에 봄, 가을 학기에 외우던 구절이고 성도님들은 제가 똑같은 거 외우는 거 모르시죠? 그러나 저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똑같은 걸 외웠어요. 근데 그 성경 구절이 제 일생에 우리 조 목사님 제 나이를 공개해 버리셨기 때문에 이 나이가 되도록 그 구절은 제 마음의 신비에 꽉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결혼할 때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이 구절이 아직도 내 가슴 속에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그렇게 결혼을 했고 결혼하고 나서 아이 엄마가 해마다 이제 결혼하고 이듬해 아들 그 2년 후에 또 딸 나오면서 제가 얼마나 힘들든지 그야말로 미국에서 아이 둘을 키운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외롭고 힘들고 그럼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설거지를 할 때마다 쿵탕탕탕탕 막 그릇을 부딪히고 목소리도 큰 소리가 나오고 그 맨날 우유병 소독해야 되지 빨래 널어야 되지 음식해야 되지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결혼했는데 우리 남편은 교회는 데려다 줬지만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저 역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지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내니까 이 김영길 씨가 아이들 둘 데리고 4살, 2살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야 숨자 네 엄마 화났다.
그러고 나서 제가 조금 마음의 양심이 가책이 돼서 난 왜 이러지?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나도 내 마음을 컨트롤 하지 못하고 이럴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돼서 이제 좀 조용하게 설거지를 하니까 문이 이렇게 열리면서 아버지 얼굴, 아들 얼굴, 딸 얼굴이 일렬로 이렇게 보이면서 제가 화가 풀어진다는 게 이제 염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씩 웃으니까 나가자 나가자 네 엄마 화 풀렸다. 그러고 한다는 얘기가 그 참 이상하다. 우리 누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예수님 안 믿어도 당신처럼 그렇게 히스테리가 없고 신경질이 없는데 당신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 말을 그냥 무심코 했는데 그야말로 저는 아까 구절 외우시죠. 로마서 12장 숯불을 제 머리에 얹은 것 같이 화끈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이 열등의식도 생기고 화도 나고 너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으신지요? 정말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이 크리스마스는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때까지도 선물 받는 것이 크리스마스였어요. 남편이 좋은 선물 사가 오기를 기다리지 내가 크리스마스에는 의미를 몰랐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만 5년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게 됐어요. 그것도 남편의 입을 통해서. 제가 교회까지 문 앞까지는 인도했지만 이 진리에 대해서 몰랐거든요. 저는 그때 당시 아담 할아버지가 상당히 원망스러웠어요. 그분이 괜히 선악과 따잡혀가지고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분이 그거 안 잡섰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에덴 동산에 있을 텐데. 근데 그날 부활절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밤 김영길 성도가 제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한테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 기독교가 종교 중에 하나인 줄 알았다.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 이렇게 그 중에 기독교가 한 라인 선상에 있는 줄 알았는데 난 이제 확실히 알았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사람이 아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성령 탄생하신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두틀댔어요. 이해가 안 된다고. 아니 요셉하고 정혼했으면은 조금 속도 위반으로 예수님 탄생하셔도 괜찮은데 성령으로 탄생했다니 말이 되느냐. 그래서 저한테 따졌던 사람이 그날 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우리 1대1 할 때 많은 교제를 배웁니다. 우리 인간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성품과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성품 두 가지 대별한다면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와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하셔서 제가 이 대목을 굉장히 공감하기 때문에 늘 이 얘기를 합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로봇은 자유의지가 없죠. 입력한 대로 움직이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냥 로봇처럼 모든 인류 인생에게 똑같이 입력해서 무조건 복종하도록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선택권을 주셨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 그런데 첫 번째 인간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로 선택했고 그리고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순간 영적 죽음이 왔다는 것.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채널인데 그 영적 채널이 죽고 난 뒤로 자연히 육체의 죽음이 오고 혼의 죽음, 지정의 또 죽음이 왔다는 이야기를 그날 하면서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외인이 되었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에 있습니다. 인간은 그때부터 죽음이 지목됐고 우리가 태어나서
탄생을 기뻐하고 아기들 기뻐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는 다 사형 선고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것. 근데 죽게 내버려두면은 공의의 하나님은 그 성품 만족시키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구원하실 방법을 갖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에 이미 범죄한 인간에게 짐승이 대신 죽었고 그리고 제사 제도를 주셨다는 것을 그날 밤 제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레위기의 제사 제도가 아주 힘들었어요. 왜 이스라엘 제사를 우리한테 다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가? 근데 이 제사 제도가 은혜의 제도라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요. 레위기 17장 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죄를 너희에게 이 피를 너희에게 줘 단에 뿌려서 너희를 하여금 생명을 주시고 죄를 속하게 하게 하셨다. 피 속에 생명이 있다. 이 구절을 얘기하면서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흠없는 짐승 양의 혹은 비둘기의 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그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전하게 만족시키기 위한 조건을 다 갖췄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는 이것은 인스턴트, 일시적인 것인데 죄를 갚아야 할 조건은 죄가 없어야 하고 완전한 인간이어야 하는데 아담 이후로 아버지의 피로 태어난 우리 모두들은 이미 우리는 사형수인데 사형수가 사형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가 없어야 되고 인간이어야 하는데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간, 사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죄가 없는 몸으로 하나님 자신이 처녀의 몸에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외인이 되었고 진로의 자식이었고 죽음의 빚을 가졌고 심판을 당해야 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으로 한 완전한 대속 제물, 완전한 인간이고 죄가 없는 한 사람을 예비하셔서 성모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예수님이 오신 건 죽으러 오셨다는 거죠. 그것을 그날 밤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한 구절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대가, 방법, 결과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한 구절 속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사랑이었다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처럼 사랑하사 대가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대신 죽게 하시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님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방법은 믿기만 하면은 결과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대가, 방법, 결과가 다 들어있다는 걸 그런 밤 제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난 몰랐네 이때까지. 그때 제가 32살이었어요. 난 몰랐는데 교회를 일찍부터 다녔는데 난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받는 것만 열중했는데 예수님 날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구나. 그때 제가 영의 눈이 떠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예수님의 희생,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날 깨닫게 됐어요. 그 깨닫는 순간 나는 하나님 딸이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사람은 자존감, 셀프 에스팀, 자존감이 구성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면 소속감, 자기 가치, 자신감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온누리교회에 소속됐다는 거. 저는 이 온누리교회 교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디 가도 저 온누리교회 다녀요. 제가 그 얘기 하거든요. 부모님이 누구고 어느 학교고 남편이 상관이 없이 온누리교회 교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이 소속감이 이렇게 중요하죠. 성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소속감.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공주병 이거 좋지 않게 얘기했는데 저는 공주병이 참 좋아요. 저와 여러분은 공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딸이 되었으니까 마음껏 공주병에 걸려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딸 삼으셨으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 저 중국 어느 한 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지구를 강타하면서 3년 동안 우리는 꼼짝 못했습니다. 아담 할아버지 한 분은 원망했는데 이 죄의 상속 퍼지는 것은 뭐 코로나에 비유하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부모의 후손들, 아버지의 후손들은 다 죄를 범했고 우리는 사망이 이미 점령된 상태로 사형수로 태어났다는 것. 그런데 위로부터 오신 아무리 힘센 장사도 자기 자신은 들을 수 없듯이 우리는 제가 남편을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제가 대신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죠. 바깥에서 보석금을 지불해야 되니까 대속물로 지불해야 되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범죄한 인생들에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천지가 흔들리는 충격을 받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와, 나 하나님 딸이구나. 나 몰랐네.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그렇게 찬송을 불러도 그 구주가 왜 왔는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미가 그때서 비로소 제가 연결이 되는 밤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가치는 우리 스스로 자기를 스스로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가치, 세속적인 가치관은 외모, 능력 뭐 이런 게 다 들어가죠. 그런데 제가 성경 구절도 제대로 일어나서 못 외우고 잊어버릴까 봐 제일 짧은 구절을 찾아냈듯이 저는 그 자신감이 없는 사춘기와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이런 얘기도 제가 여러 번 했죠. 저 오빠들이 저를 너무나 못났다고 놀리고 다니는 바람에 제가 지나가기만 하면 호박 지나간다. 쟤는 호박밭에 갖다 놓으면 주워 없으면 못 찾는다. 그러니까 뭐 이 호박이라는 열등의식 때문에 제가 남학생이 지나면 고개를 못 들었어요. 나 호박이니까. 그리고 절대로 손은 안 본다. 손 보면 딱지 맞을 거니까. 그리고 누군가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겠다면 결정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노총각 김영길 씨가 얼굴도 안 보고 청혼하는 바람에 얼른 결정해버렸죠. 아, 이 사람은 외모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제가 왜 이 얘기 하냐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깨닫는 순간 제 자신이 너무 존귀한 존재라는 걸 알았죠. 값은 지불한 만큼 짜리를 붙이죠. 얼마짜리다 얼마짜리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짜리예요. 예수짜리예요. 남편이 어떤 위치에 있든 재물이 얼마나 있든 학교가 출생 뭐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나는 예수짜리라는 것. 이것이 주는 이 마음의 자존감, 건강함 말할 수가 없죠. 뭐 나 예수짜리야. 그게 당당해지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버벅대고 미국 사람 오면 그냥 Hi 그러면 제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Fine, thank you, and you 이러고 나면 그 사람 볼래 저까지 가고 없어요. 근데 교과서대로 한다고. 그러니까 아예 미국 사람 오면은 인사할까 봐 절로 도망가 버리고. 근데 결혼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제가 찾아가서 너 예수님 아느냐고. 또 옆집 여자는 주이시 유대인이었는데 그 짧은 영어로 붙들고 네가 믿는 메시아는 이미 오셨다. 예수님이다. 이사야서 53장을 봐라. 그러면서 담대하게 브로큰 잉글리시로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 담력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 자신감은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항상 나는 정말 사람들 앞에 서려면 막 손에 땀이 나고 배가 살살 아프고 굉장한 이 포비아가 있었는데 이래 서 있는 거 이것은 전적으로 이건 예수님 은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홀리 임팩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 영향력은 위치가 아니에요. 어떤 영향력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담대함, 담력.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분인지,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을 붙였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날 위해서 돌아가셨고, 날 위해서 태아기,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를 거치면서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똑같은 유혹을 받으시면서 승리하시고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이것은 경제학적 용어로 다 지불했다 하는 뜻이래요. 우리가 집을 하나 사면은 계약금 내고 중도금 여러 번 내고 마지막 지불할 때 다 지불했다 하시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로 이 딸은 다 지불했다. 내가 대신 죄의 빚을 다 탕감했다. 다 지불했다. 이거를 여러분 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불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건데, 이 영생이란 것도 저는 이제 나이가 80이 돼 저희 남편 김정기 장로는 5년 전에 떠나가셨고 제 딸도 저보다 먼저 갔어요. 이 죽음에 대해서 절망하고, 제가 이제 처음에 김정기 장로 돌아가시고 연거포 이런 엄청난 일을 만났을 때 교회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저를 보고 막 권사님이, 저 권사님이 어떻게 이걸 감당하나 하는 표정으로 저를 봐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저를 그냥 꽉 숨이 막힐 정도로 위로한다고 꽉 안아주시고, 어떤 분은 또 손을 막 이렇게 세게. 그런데 저는 정작 제 속에 영생을,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내가 만약에 갖고 있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못 견뎠을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힌 분인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또 이 땅에 살 때 영생뿐만 아니라 영생을 맛보며 살도록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확인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내고 있죠. 언젠가는 또 우리도 그곳에 가고 만날 거라는 이 소망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애간장을 태우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애간장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모르니까, 죽음에 절망하니까, 두려워하니까. 인생은 다 죽음에 두려워하고 있죠. 특히 저는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쫙 보면은 그건 전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아름다운 미모조차도 두려움의 대상이어서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바로 왕에게. 그리고 뺏기죠. 거기 보면은 자기를 아내로 인해 자기를 죽일까 해요. 또 가다가 중간에 또 한 번 더 아비멜렉 앞에 또 여동생을 또 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왕이니까 자기를 죽일까 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누구나. 조금만 아프면 암인가, 조금만 아프면 죽을 병인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 자유하시도록.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저는 옛날에 이 구절이 어려웠어요. 죽어도 사는 건 알겠는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나는 지금 살아서 믿는데 나는 그럼 안 죽는가? 죽음을 안 보는가? 에녹처럼 올라가는가? 그런데 다시 나중에 이해를 하게 됐죠.
한 번 죽은 사람은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그 말로 이해를 했어요. 이 땅에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그분이 날 위해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죽음의 빚을 갚아주셨고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주셨고 이것을 깨닫는 것을 우리가 본 어게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중생의 체험. 그런 사람은 한 번밖에 안 죽는 거죠. 육체의 죽음. 수명이 다해서 죽는 죽음. 그러나 두 번 태어난 사람이죠. 그러나 한 번 태어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무수한 시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는 사람, 자연인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두 번 죽는 거죠. 육체의 죽음, 이 땅의 수명,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망.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료돼 두 번째 사망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저와 여러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한 죽음은 없다는 거죠. 이것이 너무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크리스마스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추리에 뭐 붙어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물 보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것.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 예수 이름 안에 보물상자처럼 꺼내도 다함이 없는 기가 막힌 축복의 상자가 그 예수님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저와 여러분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때 풍성에 나타나오는 뜻이 옛날에 하영주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강의하실 때 세 가지 언어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파도치다. 하나님의 은혜는 파도치듯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온다는 것. 제가 포항에서 20년 살았기 때문에 바로 집 앞이 바다라서 파도를 제가 어떨 땐 너무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창밖에 내다보면 파도가 철썩철썩 끊임없이 쉼 없이 반복적으로 파도가 치는 걸 봤죠. 하나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파도 치듯이 반복적으로 한 번이 아니라는, 일회적이 아니라는 것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파도 치듯이 그것이 풍성해. 낮은 원의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 뜻은 부족함이 없다. 요한복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간신히 채워진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며칠 전에 이 풍성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맞아요 권사님, 하나님 주신 은혜는 코딱지만큼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 은혜는 코딱지만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가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도록, 저는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그것을 경험하고 본바요, 경험한 바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세 번째는 막판 뒤집기 하다. 역전의 드라마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혹시 기도 제목이 있고 정말 이것이 터널인지 동굴인지 모르겠다 애타하는 사람들이 계시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고난은 터널이지 동굴은 아니거든요. 끝이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역전의 드라마를 일으키신 하나님. 저희는 그 얘기하려면 할 말이 많은 사람이죠. 저희는 20년 동안 한동대학에 있으면서 김영희 장로 가전 참 여러 가지 연단과 시련을 많이 겪었는데 그중에 제일 하이라이트이 감옥 사건이었어요. 감옥 갔을 때는 저는 이제 끝장났다. 끝났다 이제. 그리고 1심에 실형을 받았죠. 2년 징역.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잘 돼도 집행유예래요. 집행유예는 형을 받고 감옥 살지면 않는 거. 그러나 이것은 죄인인 거죠. 호적에 빨간 줄이 긋는. 그런데 이것은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1심에 실형을 받았을 때 저는 주님 앞에 삐졌었어요. 주님, 저희 주님 조금만 좋아할 걸 그랬나 봐요.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서울에서 포항에서 감옥까지 가네요. 진즉 알았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요.
그렇게 섭섭해서 제가 울었죠. 근데 53일 동안, 일주일 모자란 2달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저는 봤죠.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하며 준비하는데 우리 김정길 장로가 서울 사대 보고 나왔거든요. 안동에서 중학교 나와서 고등학교를 서울로, 그때 특차라서 떨어지면 다시 안동으로 간다 하고 시험을 봤는데 됐어요. 근데 그때 하이스쿨 동창인 이제 친구가 저보고 하는 얘기가, 아, 그 영길이는 학교 다닐 때 존재감도 없었어. 시골에서 와가지고 별로 친구도 많이 안 사귀어, 조용하고. 나 그 얘기 듣는 순간 너무 불쌍해지는 거예요, 남편이. 엄마, 이 사람 시골에서 와가지고 주눅이 들었었구나. 그때부터 예수님 알았으면 좀 담대해질 텐데. 그 친구가 흉을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조용한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이 홀리 임팩트, 자기가 왜 공부했고 왜 연구하고 뭐 때문에 사는지를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담대해져가지고, 그래서 감옥 가도 멀쩡하더라고요. 괜찮아. 이 안에 룸메이트도 좋고 방 청소도 안 시키고 이불도 안 개키고 괜찮아. 엄마, 저 안에 룸메이트도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더 유능하게 움직이셔. 이제 다른 소식들을 좀 들은 거죠. 그런데 결론은 이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가 저는 이제 제일 관심이 많은 거죠. 만약에 유죄를 받으면 우리는 교수 생활도 못하고 그냥 어디로 이민을 가든지 동네 공원가게 하나 차리든지 뭐 그렇게 살아야 할, 그 명예에 대해서, 자존심에 대해서 땅에 떨어져 있는 가장 처절한 캄캄한 인생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였죠. 근데 그것이 한 2-3달 만에 역전의 드라마를 일으켜서 무죄가 된 거죠. 그리고 막판 뒤집기를 한 거고, 그리고 오히려 그 시간들이 더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학교는 더 유명해졌고, 김정길 장로가 그때부터 이름이 나기 시작했어요. 현직 총장으로 실형을 받고 감옥 들어갔다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뭐 가끔 친구들하고 나온 직후에 식사를 하면은 큰 소리로, 나 감옥 있을 때 막 이러면은 호텔 식당 음식 갖고는 종업원이 놀래가지고 와서 얼굴을 한 번 더 쳐다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은 명예에 대해서, 자존심에 대해서 자유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알고 나면 이 자유함이 있고,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하고, 명예, 재물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갈 때까지 가보니까 내배째라. 이제는 뭐 버릴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려놓으실 때 오히려 되돌려 주시면서 더 풍성하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예수님이 온 것은, 저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파도치듯이 역전의 드라마를 일으킨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이 시즌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우린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것이 정말 내한테 큰 기쁨인가? 이분이 오신 것이 육신으로도 오시지만 내 마음에 한 노래가 있는가? 내 마음에 한 감격이 있는가? 내 가슴 속에 울컥울컥하는 은혜에 대한 이 부딪힘 때문에 때로 저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그 이번에 이 크리스마스를 묵상하면서 제가 저 혼자서 방에 엎드려가지고 손을 뻗치고 얼굴을 땅에 묻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 몰랐다면 저희 부부 밋밋한 결혼생활, 그저 경상도 남자 무뚝뚝하고 로맨틱하지도 않고 말도 별로 없고 아주 맹물같이 살았을 텐데, 예수님 알고 나니까 김영길 씨가 맛있는 포도주처럼 변해가지고, 저도 맛있는 포도주처럼 변해가지고 저희 부부가 굉장히 그래도 사이좋게 50년을 살았죠. 이 예수님은 그야말로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 인생에
이 예수님을 아까 우리 영상에도 봤지만은 예수님은 전해야 할,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할, 우리 주변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보석 보물 선물인 거죠. 하루하루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만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저는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기 때문에 처음에 유학 가서 유학생 부부가 6커플이 있었어요. 다 결혼했고 우리만 이제 신혼으로 갔는데 저는 그분들 하나하나가 너무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느냐, 연애 결혼했는가 중매 결혼했는가. 저는 중매를 했기 때문에 연애하는 사람이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리고 나는 뭐야 이거 19세기도 아니고 부모님들이 얼굴도 안 보고 하라고 해갖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질문이 연애 결혼하셨어요? 중매 결혼하셨어요? 그럼 우리 연애 좀 뭐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한 2-3달 전에 잠이 안 와가지고 있다가 김명길 신랑 후보자하고 저하고 9개월간 편지 교제를 했었어요. 청첩장 찍고 귀국하기 전까지. 그런데 제가 뭐 실물이 옆에 살기 때문에 그 편지를 읽어볼 일도 없고 안 읽어봤죠. 근데 떠나고 나니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하나씩 읽어봤더니 어머, 그래도 은근히 달달한 러브. 예. 그래서 제가 그거 읽으면서 뭐 연애했네 나도. 그래서 제가 여보 미안해요, 그 말 취소할게요. 우리 둘이 너무 재미없게 얼굴 단복했다고 제가 그거 열등의식과 그 좀 그랬는데 이거 보니까 연애했네요. 그 말 취소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그 마지막 이런 것도 있어. 어떤 편지는 My first, my nearest, my truest, my dearest. 난 옛날에 그거 읽은 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my first라는 말이 참 제 신우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기 오빠 그때 29까지 결혼 안 해도 노총각이었는데 오빠 연애 안 했어? 그랬더니 아유 형님 얼마나 오빠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자기 오빠 좋아했던 사람이 많다는 걸 얘기하길래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아이 됐어구만. 나는 안 그런 줄 알아? 나도 그랬지. 그건 괜히 물어봤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그 한때에 결혼 전에 노총각으로 그래도 자기의 감정을 표현했던 거, 그래서 내가 연애했네, 안 해도 소리 이제 안 해야 되겠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를 부부로 만나라고 점을 찍어 놨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저도 저 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좀 마음이 그걸로 갈 뻔했거든요. 근데 얼굴도 안 본 사람한테 한 것, 그리고 우리가 부부가 같이 살게 한 것, 그리고 서로 부대끼면서 서로 마모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편안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같이 한 꼭지점을 바라보는,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가 삼각형으로 하나님, 남편, 아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남편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둘이 사이는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 때 선물로 우리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가지고 계시는지, 그렇다면은 전하셔야 돼요. 어떤 방법이든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그런 각오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하면서 가정에 올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본인에게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 인생에서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 예수님 이제 마무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니고데모에게, 출생을 자랑하는 니고데모에게는 네가 거듭나야 된다.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뭐 자기 출생을 자랑하는 그 소용이 없다. 거듭나야 된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남편을 계속 바꾸면서 남편만 잘 만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 남편 불러오너라. 남편이 없습니다. 나중에 드디어 그 여인에게 자기가 남편인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떡을 먹고 배부른 베데스다 언덕에 5천 명이 모였던 그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군중들에게 그 이튿날 70리길을 가버나움 와 있을 때, 그들이 달려왔을 때 예수님, 랍비 언제 여기 왔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날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때 일해야 되는 줄 알고 무슨 일 할까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 선물이라는 거죠. 아까 소경에게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목자들, 목동들에게는 나는 선한 목자이다. 죽음에 두려워하는 나사로 가족들에게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늘 이 수요 예배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 그 고귀하신 이름, 그 산성이신 그 이름, 보배로우신 그 이름, 우리 최고의 선물 중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변에 이분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엄청난 이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 주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벌써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사는 이 엄청난 비법을, 비결을,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우리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걸 다 받으셨는데요. 올해 표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번 올해의 마지막 그런 기회입니다. 그리고 교회까지 초대했던 우리 김영애 권사님, 김영길 장로님이 정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령님 의지하면서 여러분들 이번 크리스마스 포유에 정말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분은 누구신지, 이 교회로 모시고 와야 할 그분은 누구신지 잠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기쁨으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 구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구세주로 선물로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 그것을 전할 자를 주님, 그 선물을 드릴 이 크리스마스 포유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고귀한 그 이름을 하나님 전하는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기쁨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오늘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까지 주님 청대와 주의 말씀을 듣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역사가, 그 열매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메시지를 통해서 가장 귀한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주인 되시 감사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바라볼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나라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스스로 겸손하고 낮추어 주님 주께 되었나이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 땅을 고치신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이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 갈라지는 곳에서 저희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구할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선포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가운데 우리를 주여,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역하고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리스마스 포유를 저희가 준비하면서 그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한 영혼이 누구인지 순종하며 24년도 마지막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또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고 용기를 주시옵고 겸손함을 주시옵고 주님 낮아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무릎 꿇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은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해답이요, 주님만이 능력이요, 주님만이 이 땅의 주권자시오, 이 땅의 통치자이심을 선포합니다.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눈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저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며 나라 민족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소망이 오직 주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선물 되시는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그분만을 나타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특별히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